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으로 인해 혼자 거동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병을 앓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병을 무려 38년 동안이나 앓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어쩌면 그 인생의 대부분을 이 병과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이 병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씨름하기보다는 이제 그 병을 벗삼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 병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병과 씨름하면서 세상에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세상에 좋다는 방법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실망도 참 많이 했을 텐데 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 앞에 찾아온 경제 위기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38년간 포기하지 않고 병과 싸워왔던 이 사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이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을 낫고자 하는 끈질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마지막 찾아든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그는 영적인 곳에서 해답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랜 전설이 있는데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입니다. 실제로 병든 사람이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병으로 인해 간절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곳에 물려와 혹시 바람결에 물이라도 움직이면 이 먼저 물에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늘 그 모습을 지켜만 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잡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헛된 것에 붙들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는 답이 없는데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인데,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이라고 자책하며 연못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거기 분명히 답이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집요하게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것을 붙들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자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망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 사무엘이 그 곁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때가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게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면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사울이 찾아야 할 답은 무당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때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답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38년 된 병자는 헛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지만 인생의 답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의 현재를 볼 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생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보셨습니다. 또 그 마음에 있는 절망과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불쌍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자신을 위해 동전 몇 개 던져주거나 혹은 운이 좋다면 자신을 부축하여 연못에 넣어줄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때도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는 예수님께 매달려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엉뚱한 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동전 몇 개나 던져줄, 또는 자신을 연못까지 부축해줄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작은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치료가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서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문제들만 해결되기를 바라며 동동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걱정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부자 되는 것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된다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냥 돈이 많은 것이지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 돈에 목을 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래전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께 엉뚱한 것만 구하며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38년간의 오랜 소원이 응답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더 바랄 것이 있었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관심은 그동안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 병의 기저에 있던 죄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그를 괴롭게 했던 이 병의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로 인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에 환호합니다. 그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기대하는 치유와 회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38년이나 고통받아야 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던 죄의 문제에서 떠나는 사건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형통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38년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이 죄의 문제가 오늘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끊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생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의 때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